네, 함께 하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원문은 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3절에 해당하는 건데요. 잠깐 14절을 말하기 전에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영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영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귀신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도 어떤 그렇죠. 귀신적인 개념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영혼, 육 개념이 좀 일종의 좀 귀신 개념 비슷하게 알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 곧 말씀이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육신 할 때 우리 단순히 육체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과 대비 개념으로서 육신을 사용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육신을 율법으로 설명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단순히 우리가 뭐 육체로 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율법 아래 사는 존재를 육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반드시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어디로 인도하냐면 율법 아래 있던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한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르스가 죽으면 그게 바로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막 분리해서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영혼육이 맞냐 싸우지 마시고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르스는 보이죠. 근데 이 사르스도 보이지 않는 영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르스를 통해서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을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율법으로 이렇게 설명하더라는 거죠. 율법으로 우리에게 영을 안내하고 소개하고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게 쓴물이 단물 된다는 거죠. 그 쓴물이 있고 단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보면 쓴물이라는 존재에서 단물로 변화시키는 거죠.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걸 사르스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뭐 귀신이 있고 안 귀신이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말씀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랫물로 존재하느냐 인물로 존재하느냐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사르스라고 하고 그런 존재를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크로스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육신이 이렇게 막 돌아다닌다고 해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막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율법 아래에서 살면 죄 아래에 있으면 그것을 죽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주하면 더 이상 육신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존재 방식 자체가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제는 이미 푸뉴마로 존재한다.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푸뉴마로 존재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몸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중립적이라고 했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이 몸은 다른 몸이라는 거죠. 그 몸을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도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몸이 아니라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 몸을 움직이고 있는 지휘관으로서 바로 교회의 머리로 교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라 페리파테오 따라 걷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생물체이고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를 통하여 호흡하고 걷고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존재들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영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 아래 종로로 하던 사륵스가 말하자면 똑같은 사람인데 사륵스였다는 거죠. 우리의 과거도 사륵스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들로서 푸뉴마로 존재한다. 오늘 아까 찬양을 했듯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를 받는 사람들을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이렇게 또 선언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들에게 너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천지가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너의 실체도 사실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이고요. 영이 곧 말씀이고 아버지가 말씀이고 아버지의 자식들은 아들이고 아들 또한 그래서 말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너희들의 실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어가 아버지로 아브예요. 아브. 그 다음에 엄마가 이렇게 M이고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인데 다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다 성전에다가 담아놓은 거죠.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것도 말씀이고, 요즘은 양자역학 많이 하는데 그 양자조차도 움직이는 것이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아들들은 그런 본질을 보고 사는 자들이다. 그래서 아들은 영을 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본질을 모르면 그런 존재들을 사륵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제 수동태이죠, 그죠?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끌고 간다는 거죠. 끌고 간다는 거. 아고는 끌림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대학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직장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알려주고 인도해주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마치 점쟁이가 오늘은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동쪽으로 가면 오늘 귀인을 만나고 서쪽으로 가면 안귀인인가요? 그죠? 오늘 그렇게 오늘 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더해서 오늘 어떤 넥타이의 색깔을 매야 합니까? 오늘 빨간 걸 매야 좋겠습니까? 파란색을 매야 좋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그죠? 근데 저는 안 맸어요, 그죠? 제가 넥타이를 안 매는 이유는 제가 목이 굉장히 굵어요. 그래갖고 잘 안 맞아요, 이게. 되게 굵어요. 의외로 되게 굵어요. 키는 작은데 목은 굵고 이거 참. 근데 넥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속인 것 같아요, 여러분. 되게 멋있긴 하죠. 멋있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이렇게 막 올가매는 그런 어떤 상징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죠? 특히나 저같이 목이 굵은 사람들은 이게 막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근데 직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거 맨단 말이죠, 그죠? 그런 얼매인 존재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안 차는 게 아니라 목이 굵어서 안 찹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빨간색을 넥타이를 맬까 파란색을 맬까 이런 것까지 성령의 인도함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드리는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도 바울의 말하는 거 보면 너무 명확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뭐냐. 갈라디아서 가볼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오늘
무엇을 입을지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죠. 그래서 성령 아래 있지 않으면 인도함 받지 않으면 육체 일을 행한다는 거죠. 그게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하고 율법과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 율법과 연관을 한다는 거예요. 사르스 퓨미마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 어디 아래 있다는 얘기겠어요? 끌고 간다는 거죠. 악어가 끌고 간다는 거죠. 우리가 수정태 어딘가 막 끌고 가는 거야. 결국은 십자가로 끌고 가고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죠. 인도함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율법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끌고 가고 거기서 죽음을 경험하고 그걸 성령의 인도함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넥타이는 어때요?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매면 됩니다. 그런 거를 사실 하나님의 인도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100% 전부 다 인도함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깔 참으면 되죠. 아니면 저같이 회사에서는 잘리나요? 어쩌나요? 전부 다 그렇게 하면 안 맞겠죠. 그러면 이렇게 셔츠를 좀 목이 저같이 굵은 사람은 늘리든가, 그죠? 하여튼 그런 걸로 결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영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두려워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포보스. 두려움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두려움으로 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곰곰이 한번 물어보면 따지고 들어가 보면 전부 다 단순히 얘기하면 지옥 가기 싫어서 믿거든요. 그죠? 두려워요. 또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고요. 또 죽음 이후에 지옥 가기 싫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실 지옥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고 신앙생활인데 지옥 가기 싫어서 그렇게 두려워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미 나왔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데도 여전히 뭔가 두려운 마음이 내재해 있고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믿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종교라는 원인도 사실 이 두려움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한 일이 뭐냐? 바로 이런 두려움에서 해방이거든요.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라.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자들을 놓아주게 하기 위함이 십자가이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방하느냐? 요한일서 가볼게요.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바로 그 전에 나오죠. 그죠? 4장 16절에서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두려움 없다는 거죠. 온전한 사랑은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는 너희는 온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죠? 왜요? 온전이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온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맥락하고 같죠. 사랑이 온전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두려움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두려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종의 영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뭔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종의 영을
종의 영이라는 거죠. 근데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아들의 영이에요.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릴게요. 아들의 영은 두려워하지 않는 영이다 이렇게 대조로 얘기한다면 얘기할 수 있겠죠. 종의 영은 두려워하는 영인데 아들의 영은 두려워하지 않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가볼게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종이 아니래요. 그죠? 계속 종과 아들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종노릇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하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렇게.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것을 종노릇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율법 아래에 있으면 종노릇 하고 있다는 거 아직도.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종노릇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종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어떻게 아들이 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위대한 비유죠. 탕자의 비유인데 탕자가 말하자면 종노릇한 거죠. 이제 집에 돌아갈 때 야 내가 이제 종이라도 좋으니까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일하기라도 좋으니까 날 좀 받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고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오는데 그렇게 딱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미 아버지가 넌 내 아들이다 이렇게 포옹하고 안아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이게 위대한 비유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바로 우리 인류의 현실이고 초상이고 또 앞으로 우리의 미래고 모든 것을 보여주는 비유이기 때문에 저는 위대한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모든 것이 이 비유 안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다 사실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리고 그 탕자의 생활 속에서 사실은 굉장히 배고픔을 경험을 하고 지엄여배 먹는 삶 속에서 죽음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풍요로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또한 나중에 돌아야 할 곳이 아버지 집이고요. 그것이 곧 또 죽음이기도 하고요. 다시 본문 돌아와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양자의 영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 양자면 뭡니까 뜻이? 양자 입양한 아들이잖아요. 그죠? 입양한 아들은 뭐예요? 또 피부치는 아니죠. 뭐 어떤 상속자가 없으니까 상속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입양하는 거거든요. 이 양자의 영이란 말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양자라는 거 양자. 우리는 양자야 양자. 그러니까 아들은 예수님 한 분이야. 우리는 절대 아들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그런 의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양자가 친하다는 좀 피가 안 섞이기도 하지만 그 양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를 그 친아들이 하는 아무 생각 없는 그 아버지하고는 좀 개념이 많이 다르죠. 그죠? 내가 입양됐으니까 아들은 아들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친해도 씨로 낳은 자기 자식보다 가까울 수는 없는 부분이죠. 의식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 양자의 영으로 이렇게 번역된 푸뉴마 히오데시아인데요. 히오데시아. 이 히오데시아는 히오는 전치사예요. 그죠? 뭐뭐 아래에라는 뜻이고요.
티뎀이라는 단어하고 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아래에 서 있는 이런 뜻이에요. 히오데시아가. 그러니까 아들이 된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너무 어려우면 타 번역 볼게요. 새 번역하고 공동 번역 볼게요. 몇 장이죠 이게? 로마서 8장 15절이네요. 이거 8.15 광복절이네요. 그죠?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네요. 아주 이게 중요한 본문이니까, 그죠? 이렇게라도 외워야지, 그죠? 새 번역 먼저 볼게요.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라고 하냐면,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래도 좀 나은 번역이네. 그나마, 그죠? 자녀로 삼으시는 영. 양자영은 아니죠. 이렇게 번역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제 해설하는 거죠. 아들의 신분으로 또는 아들됨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양자하고는 느낌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죠? 그리고 여기 아빠, 아버지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이고, 뒤에는, 그러니까 아바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그리스어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고, 요건 이제 새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 볼게요.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에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으시는 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역을 했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양자의 영으로 보기보다는 뭐로 보면 좋겠어요? 그냥 아들의 영이죠. 근데 원어적으로 하면 아들됨의 영. 새 번역에 의하면 자녀로 만드는 영.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자녀란 말이 그런 곧바로 이렇게 이어서 나온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가볼게요. 이제 개정으로 봐야죠, 그죠? 갈라디아 4장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히오데시아 여기는 아들의 명분으로 번역을 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히오데시아를 얻게 합니다. 아들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들됨이에요. 히오데시아는. 이것도 좀 어려우면 다시 새 번역으로 한번 더 볼게요. 그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녀됨, 아들됨이란 뜻이에요. 히오데시아가. 그래서 그죠? 그래서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긴 들이에요. 이런 거나 좀 더 정확하게 하지, 그죠? 이런 거는 희물통하게 해놓고 아들들이에요. 그죠? 아들을 단수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쓰고요. 아들들 할 때는 우리 모두를 이제 같이 엮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라. 오늘 본문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본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들됨의 영은 4장 6절에 의하면 아들됨의 영은 아들의 영인 거죠. 그걸 이제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오늘 본문에 8장 지금 15절을 하고 있지만 9절에 이미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 이 영에 있다 아까 얘기한 게 이미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에임이 그죠? 사르키 에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영의 존재입니다. 이렇게 해요. 뭐가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을 그대로 그리스도의 영이다. 똑같이 표현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더 나와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뭐냐면 아들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들의 영이면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단어가 쓰인 에베소서 가볼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때 단어는 뭘까요? 아들들이? 가보면 되지 뭐. 똑같죠, 그죠? 히오데스야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아들들이라고, 어떨 땐 또 왜 양자예요, 그죠? 그래서 정확히 번역, 의미상, 여러분 양자 아니에요. 어디 거지를 이렇게 입양을 한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도의 신분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이 없으면 어디는 아들들이라고 보냐고, 어디는 뭐 양자라고 보냐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그냥 우리는 양자다, 양자다 그랬고 스스로 막 비하를 하는 거죠. 여러분 홍길동이 있어요. 홍길동에 보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한 불쌍한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있어요, 그죠? 그게 홍길동. 홍판서 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이유가 뭐예요? 신분제도 때문이잖아요. 첩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얘는. 그래서 얘는 양반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재주가 뛰어나도 그 신분이 변할 수 없는, 벼슬에 오를 수 없는 그 비애를 홍길동이 그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홍길동이 돼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그죠? 아버지는 양반인데 한평생 양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양반이 어떻게 사는지도 다 아는데 자기는 그게 될 수 없어.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 비참한 홍길동이 왜 홍길동이 되려고 그러냐 이거죠. 응?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자꾸 홍길동이 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들은 예수가 혼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혼자다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에 만들고, 그 나머지는 다 양자고, 그래서 자꾸 뭔가 받들고 섬기는 뭔가 종의 의식을 자꾸 주입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간다는 거죠. 조선시대에 말하자면 신분제도처럼 이상한 신분제도로 자꾸 만들어 간다는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래서 이 아들의 영이라고 그냥 단순히 아들됨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을 말입니다. 근데 이 아들의 영이 뭐냐? 내용이 뭐냐는 거죠. 앞에 종의 영과 지금 대조를 하고 있거든요. 종의 영은 뭐예요? 무서워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들의 영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서워 않는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해방된 신분이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종은 어떠냐면 계속해서 주인이라고 그러고 무서워한다는 거죠. 근데 아들은 뭐라고 그러냐?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마가복음 가볼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야,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언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언대로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는 이 예수께서 아버지를 부른 독특한 호칭이라고들 해요. 여러분, 아빠는 히브리어로 여기 아부, 그죠? 히브리어로는 파테르이죠. 그러면 아버지를 단순히 두 번 반복할 건가, 그죠? 한 번은 아람어로, 한 번은 헬라어로. 예를 들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Father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하나는 우리나라 말로
아버지, Father. 그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뭘까요? 아바, 아버지가. 그러니까 단순한 동일어를 두 번 반복한 걸까요? 다른 언어로. 어때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버지, Father 이러면 좀 여러분 스스로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아버지, Father. 아니면 여러분 이제 헬라어 좀 아니까, 그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버지, 파테르 막 그러면 조금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왜 이렇게 단순히 두 번 반복할 걸까? 여러분, 아버지라 부르는 거는 일단 관계적으로 보면 그 왕과 백성,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백성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과 백성의 사이라는 거는 그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다스림에 있잖아요. 누가 왕이냐? 하나님 다스린다는 걸 맥락을 얘기해서 우리는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관계적인 언어잖아요. 근데 왕과 백성이라는 그 관계보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훨씬 더 친밀한 관계, 여러분이 그냥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인데. 그러니까 아버지 이러면 왕님 이거보다 훨씬 더 가까운 개념의 단어예요. 근데 이보다 훨씬 더 가까운 개념이 아바예요, 아바. 우리나라 말로 굳이 표현하면 아빠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요. 어린이가 젖을 떼면서 밀맛을 볼 때에 아바와 임마. 이게 욕 같네, 이제 임마. 임마가 뭐냐? 엄마예요. 비슷하네, 그죠? 이것도 엄마, 뭐 비슷하네. 아빠, 그죠? 인류 언어가 그러고 보면 비슷해요, 그죠? 그러니까 탈무드에 보면 이 아바라는 단어가 보면 이제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그 부모에 대한 호칭으로 이렇게 탈무드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사야 8장 4절 가볼게요.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애가 아빠와 엄마라고 부르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새 번역을 많이 보게 되네요. 이는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도 전에 아시리아 왕이 다마스커스에서 빼앗은 제물과 사마리아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가져갈 것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바라는 단어는 굉장히 친밀한 언어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스가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쭉 해보니까 그 유대인들의 기도할 때 유대인들이 아바라고 하는가를 이렇게 연구를 한 거죠. 봤더니 안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만 독특하게 아바를 하고 아바 이런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굉장히 독특하다는 걸 이제 연구에 의해서 밝힌 거죠. 뭐 아빠라는 게 뭐 대단한 언어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늘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뭔가 엄청나게 이름 불러서 아도니아라고 부른 그 머나먼 그분이 예수께서는 아버지, 더 나가서 아빠의 뉘앙스를 가진 아바로 불렀으니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엔 굉장히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독특한 언어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양재의 영이라는 게 자녀가 되게 하는 영.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받으면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른다고요. 더 이상 홍길동이 아니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더 나아가서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죠. 가장 친숙한 언어로 부른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리고 이제 아들인데요. 이게 아들하고 뒤에 바로 자녀 얘기를 하는데, 아들과 자녀가 그러면 어떤 차이가 날까? 이 아들보다 또 뭔가가, 더 가까운 언어가 또 자녀의 한 표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느니.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그냥 푸뉴마예요. 푸뉴마가 우리의 푸뉴마와 더불어 함께
증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 자녀가 이게 올바른 표현인가 좀 일단 생각해 봅시다. 아무튼 일단 요 나온 대로 자녀인 것을 증언하노니라. 증언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 영이 신말티에오호 우리의 푸뇨마와 뭐요? 함께 증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함께 증거하다. 함께 확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죠. 영과 영이 함께 증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말하자면 두 증인이라고도 해요. 두 증인이 하나가 돼서 서로 확증을 한다. 그런 개념이 신말티네예요. 요한복음 가볼게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어 있으니 여기 또 세 번역이네요. 기억 개정으로 볼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십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함께 증언한다. 신말티어라는 뜻이에요.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더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두 증인 개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합니다. 영과 영이 만났고 영과 영이 그래서 서로 확정을 한다는 거죠. 사르스와 영은 만날 수 없는데 영과 영이 함께 말씀과 말씀이 만나서 한 말씀이고 한 마음이고 함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하는 내용이냐면 우리가 자녀됨을 뼈도 빼도 박지 못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앞에서는 아들이라고 하고 지금은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 하면 어떤 뉘앙스가 여러분 느껴집니까? 자녀 이러면 국어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죠? 자녀 그러면 아들, 딸 이런 느낌이 탁 들잖아요. 자녀 이러면. 그래서 이제 설교할 때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이요 이러잖아요. 그죠? 어때요, 여러분? 이게 맞는 표현일까요? 하나님의 딸이 있을까? 마태복음 22장 가볼게요. 보할 때는 장가도 안 해가고 시집도 안 해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장가도 가고 시집도 안 간다. 이 얘기는 뭔가 성을 벗어나는 개념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자녀하면 아들과 딸 이렇게 딱 분리되는 느낌이 있어서 이게 올바른 이해의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원어는 그래서 테크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밑에는 뭐라고 돼 있을까? 어린이, 자식 돼 있네. 차라리 자식은 좀 낫다. 그죠? 뉘앙스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원래 테크논이라는 건 아이라는 뜻이 아이. 오늘 제목을 그래서 아이로 잡았는데 아이, 자식이라는 뜻이 아이. 아이하고 자녀는 같은 개념일 수 있는데 우리가 한자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남자, 여자 이렇게 개념이 자꾸 들어가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벤이 아들이잖아 히브리어로. 근데 70인역에서는 벤도, 그러니까 히오스도 벤의 역어고 또 벤이라는 거를 테코논도 같이 쓰고, 그러니까 벤 아래에 테코논도 쓰고 히오스도 같이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가 사실 동적, 그러니까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뭐고 아이가 뭐냐? 이제 자녀란 말을 조금 이제 좀 벗어납시다. 좀 성경적으로 천국의 개념이 살짝 안 맞으니까, 그죠? 본질상 같은 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 자식이라고 하면 이 성의 개념이 좀 빠져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게 원래 뜻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본문을 하나님의 아이라고 번역하면 원문이 더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히오스하고 테크노 차이가 뭐예요? 아들과 아이 차이가 뭐예요? 아들, 아이 무슨 차이예요? 차이가 안 느껴지나요? 아들은 큰 놈도 아들일 수 있지. 뭐 30살인데 계속 백수 역할하고 뭐 40살 돼도 그죠? 뭐 엄마가 눈에는 뭐 아들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볼 때는 꽤 큰 아버지 뻘 나이인데도 아들이라 하잖아요. 근데 아이는 다르거든요. 아이는 어때요? 예, 어린 아들, 그러니까 어린 아들 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히오스는 대부분 어떤 그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많이 쓰고요. 그냥 그 아들 개념으로 쓰는데 테크노는 한번 가봅시다. 어떤 맥락에서 테크노를 자주 쓰이냐면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아이같이 이렇게 할게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어떤 맥락으로 써요? 가만히 보니까 앞에 수식어가 있죠. 사랑을 받는 아이. 아들 개념은 좀 아들은 상속에 관한 게 많고요. 성경에서는 아들은 뭔가 상속을 받는다. 좀 그런 개념을 많이 쓰지만 아이는 이게 뭔가 이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할 뭔가의 존재를 아이로 쓴다고 아이를. 그러니까 사랑과 맥락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안 보니? 앱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이가 되는 엑스시아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죠? 하나님의 굉장히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된다는 거죠. 그게 권세고 요한일서 가볼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게 사랑 얘기하니까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앞에 사랑을 언급하고 아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테크노이라는 건 아들, 딸 구분하려고 하는 쓰는 말이 원래 아니고 부모의 사랑을 강조하려고 쓰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실 아들이라는 개념조차도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성적인 아들, 딸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아들 개념하고 좀 틀리단 말이에요, 성경이. 물론 그 빌어서 쓰지만 말이에요, 그죠? 세속적인 아들의 개념은 아버지하고 아들이 다르죠, 그죠? 같나요, 여러분? 좀 달라요. 근데 성경은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냐? 그걸 좀 생각을 하고 오늘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아들은 아버지의 나타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걸 영광이라고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들이란 표현 대신에 아이라는 표현을 로마서에 쓰는 거는 아빠, 아버지라고 그런 어린 아이가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보면 조금 크면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지 모르겠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다음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도 조금 다른 접근으로 그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벌도 않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오늘 로마서의 맥락으로 봐도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천국의 아이들 아빠라고 그런다는 거죠. 저도 그래요. 우리 애가 갑자기 저한테 와서 아버지
기체, 망광, 뭐라고, 나 안 쓰니까 잘 모르겠네. 황송하온데 아버지, 용돈 좀 주시옵소서. 이러면 되게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야, 엄마, 아빠라고 했마. 너 왜 그래? 아, 용돈이 필요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굉장히 뻔뻔하잖아요, 애들이. 그죠? 아빠, 그죠? 근데 아버지는 그 아이죠, 아이. 근데 이제 다 큰 애면 몰라도, 그죠? 아이잖아요. 아이면 실수도 하고, 그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아이가 나쁜 짓을 한다고 해도 그거 내 새끼 아닙니까? 그죠? 또 내 새끼지, 어떻게 보면, 그죠? 아이가 착한 일 한다고, 내 새끼입니까? 못된 짓 해도 내 새끼는 내 새끼인 거예요. 그냥 아이인 거죠, 그죠? 그리고 아이니까 넘어지기도 하지, 당연하지. 나도 그랬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게 아들의 권리고, 그죠?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는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종이 주인을 무서워하는데, 주인이 왜 무서워하냐? 주인은 계속 뭔가를 요구하는 거죠. 너 더 이래, 더. 그러니까 더 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더 해야 돼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 늘어나고, 계속 더 해야 돼요. 아니면 불안한 거예요. 두렵고. 아버지에게 칭찬 못 받을까봐 두려운 아들처럼 더 해야 되는 종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천국의 아이들은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죠. 아이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아빠, 아버지. 그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이 친근하게 느껴지냐 이거죠. 그래서 복음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언젠가 글에도 쓴 것 같은데 자기가 누군지 안다는 게 굉장히 복음이라는 거죠.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데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자기를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모든 철학의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난 누군가 모르잖아요. 제일 어려운 주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가까이 있는데도 모르는 게 난 누구인가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인격 개발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성경에서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격이 아니면 뭐예요, 그러면? 좀 더 고상언어로 신격 발견이에요. 발견. 그 표현이, 신격의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아들과 아버지는 같아요. 하나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친밀한 언어가 오늘 표현하는 하나님의 아이예요. 테코는. 그래서 하나님을 드디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기도할 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거죠. 아버지. 우리에게 알려준 주기도문도 보면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중간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은 죽고 지난 시간에 이제 푸념하러 산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푸념하러 산다. 여러분, 푸념하가 너무 어려우면 뭘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얼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얼? 민족의 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죠? 제가 얼굴이 아닌 얼꼴로 이해해보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거죠. 그 얼이 뭐예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푸뇨마인데, 그죠?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얼이라는 게 영어로 얘기하면 얼이에요, 그죠? 얼이 무슨 뜻이에요? 부사로 쓰이면 전체, 얼. 그죠? 형용사로 쓰면 온전한, 완전한 뜻이잖아요. 그죠? 모든 걸 다 합친 걸 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걸 온전히 다 이렇게 하고. 그걸 얼이라고 합니다.
얼이 전체, 얼.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 하냐면, 아버지는 얼이에요, 얼. 근데 우리는 얼이 아니라고. 아까 하나라며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는데, 하나이지만 아버지가 얼이에요. 더 커. 얘기하잖아요. 하나인데 어떻게 더 크냐 이렇게 여러분 질문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근데 아버지가 나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나타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얼의 나타냄이 아들이라고 해요. 가짜 객체로서 여러분 이제 몸을 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이 이 얼의 아버지의 나타냄이라고 여러분. 그거를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얼을 이제 성경적인 언어로는 말씀이다. 말씀이 온 우주를 창조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동하고 있다. 그리고 아들들은 그 말씀으로 호흡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아버지와 함께 호흡하고 함께 느끼고 보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는 그 푸뉴마로 숨쉬는 존재가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생명의 신장박도를 느끼고 사는 거죠. 그 말씀이 없는 자는 그냥 우주를 보면 자꾸 원자나 발견하려고 하고, 그죠? 흑설, 핵수, 계속 또 나올 거예요, 그죠? 계속 발견하려고 하지만, 그 영이 있는 자는 이미 그 심장박동을 느끼며 사는 거죠. 단순한 우주가 아니죠, 더 이상. 그래서 구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아들됨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여러분, 그 아들을 그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형상과 모양. 모양 이렇게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니까 어떤 모양, 어떤 뭐 형태를 가진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사실 원어로 보면 살짝 거꾸로예요. 앞에 제렘과 데무트인데 데무트가 닮음이라는 뜻이에요. 제렘이 오히려 어떤 형체를 가진 거죠. 데무트라는 뜻이에요. 형상이, 그죠? 모양이.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렘과 데무트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음의 닮음으로,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거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영입니다. 근데 그 영이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그리스도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의 바로 실체가 그 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아까 오늘 본문에 그래서 그 영과 우리의 영이 그래서 함께 만나서 함께 증언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 아버지구나 안다는 거죠. 이 우주가 그 아버지로 인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 그 아버지와 내가 하나군요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하늘이 땅을 뚫고 들어온 걸 알고, 그 하늘이 땅을 산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발견이죠. 그래서 하나의 생명이구나, 하나의 마음이구나. 그 마음으로 보니까 이웃에게도 그 얼이 보이는 거죠. 얼꼴 안에 얼이 보이는 거죠. 쟤네들도 한 생명이구나. 그걸 여러분 이웃사랑이라 그래요. 더 이상 꼴을 안 보고 얼을 본다고요. 꼬라지를 보면 미쳐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가 있으니 그 마음으로 이웃들을 보니까 꼬라지를 넘어서 긍휼의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다 탕자라는 거죠. 다 집 나간 애들인 거죠. 집 돌아오게 해야 될 사람들이지, 저 인간들은 저주받은 인간들, 그런 눈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눈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자기 존재의 발견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야 이웃을 알고, 그래야 뭘 사랑하든지 말든지 보든지 말든지 하죠. 그죠? 이런 자기 발견이 있을 때 우리가 절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행복이라는 말을 썼는데 절대라는 말을 앞에 붙인 이유가, 여러분 행복도 행복 불행이 막 나눠져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떨 때는 행복되고 어떨 때는 불행되고, 그런 행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언어가 차라리 안식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행복 불행을 넘는
절대 행복을 안식이라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이 안식은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야. 자기가 누구인지 알 때만 찾아오는 절대 안식, 절대 평화, 절대 행복을, 그 행복이 언제 오냐? 자기가 누구인지 알 때 온단 말이에요. 알 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더 나아가 그보다 더 진강한 표현이 하나님의 아이라는 거를. 아이라는 건 부모가 이렇게 다 키워줘요, 여러분. 뭐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음가 나르면 왱 울고 그냥. 그게 아이예요, 아이. 아까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랬잖아요. 그죠? 언제 두려움이 없을까요? 그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이 죽음일 텐데, 그죠? 언제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지겠어요? 자기가 이미 죽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 근데 성도는 이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육체 죽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이미 죽음을 경험한 자들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하루하루 살면서 날마다 죽는 경험을 사실 하는 거예요. 잠잘 때마다 경험을 하고, 또 새로운 날이 떠오르면 해 떠오를 때 또 새로운 하루가 주어지고, 이것이 또 나의 부활의 한 삶인 걸 매일 경험하면서 호흡하면서 살기 때문이죠. 지난주 우리가 얘기한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멘붕이 오지 않는다는 맥락이 그런 거죠. 이미 매일매일 날마다 죽노라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리고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산다는 거죠. 아버지가 생명임을 알고, 그죠? 나의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예전에 그 몸, 육신 이런 게 생명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미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아들은 아버지의 나타냄이란 말이죠. 생명의 나타냄이고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쭉 보니까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낸단 말이죠. 비유예요. 그냥 비유로 여러분에게 그냥 말씀드리면 여러분 바다와 파도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진실이에요? 파도는 맨날 높고 낮고 막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죠? 뭐 강에는 물이 있고 물결이 있어요. 물결이 뭐 요동치고 나고 해요. 근데 막 변하죠. 그죠? 근데 물결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물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바람이 불고 해서 물결이라는 게 생기고 요동치고 변하잖아요. 막 없어지고 있어지고 그런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어떤 물결을 보고 파도를 보고 우리를 판단한단 말이죠. 근데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잠자는 모습이 나와요. 풍랑 속에서 잠자요. 참 한가해요. 그죠? 그게 말하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풍랑을 넘어서 그 풍랑 전체를 보면 그 풍랑도 바다의 일부라는 것을 그냥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거예요. 비유예요. 비유. 베드로도 보면 바다에 빠져 죽게 돼 있어요. 그죠? 그걸 구하는 모습을 복음서에서는 보여줘요. 우리 사람들은 다 그걸 보고 산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막 여러분 늙고 막 썩어지고 이런 것들, 그죠? 세상에 보이는 것 전체로 판단을 하지만, 요 한번 어를 좀 생각해 보세요. 전체를. 그리고 그 전체인 어리 아들로 나타낸다고요. 그 부분의 하나가 여러분의 삶이고, 물결이 물의 작용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마찬가지로 아들은 아버지의 작용이. 물론 살아있는 자만 그 작용을 깨닫고 산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닫는다는 게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아버지의 작용.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일하심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 안에 안식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좋은 일만 있어서 이렇게 행복한 게 아니라 심지어 나쁜 일이 있어도 뭐 열도 낼 수 있죠. 화도 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느끼는 절대 평안,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그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막, 제자들이 노를 저어요.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막 노를 저었는데 못 가! 근데 갑자기 예수께서 와. 그래갖고 그들이 원하는 그 육지에 다르잖아요. 다다르잖아요. 그죠? 딱 그게 홍해를 가르는, 건너서 강야에 다다른 모습하고도 같은 거죠. 우리도 그렇게 막 사는 게 막 노를 저으면서 사는 거죠. 그렇게 보고 막 참 두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너머 좀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전체를 움직이는 요 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묵상을 해 보시라고요. 제가 자주 쓰는 비유지만, 그죠? 요즘 놀이동산에 가면, 뭐 에버랜드 가면 티익스프레스 정도는 타야 되잖아요. 그죠? 쫄하죠. 그죠? 만약에, 이거 뭐라 하지? 이거 없으면 여러분 아마 거의 돌아가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거 무서우면서 왜 타? 막, 오금이 저리는데 왜 타요, 그거? 스릴인데 무섭잖아요. 무서운데도 스릴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즐기는 거죠. 우리 삶도 그래요. 이게 공포스럽고 무서운데 그 하나를 알면 이 공포 속에서 그거를 즐기고 느끼며 산다는 거죠. 달라요. 이거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조금 볼게요. 원어로 보면 조금 살짝 뉘앙스는 다른데요. 그죠? 현재 능동태 분사예요. 그죠? 현재 살아있고, 살아서 일어나는 느낌에서 살아있고, 그리고 카이.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것이 곧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있다고요, 이미. 살아있고, 이미 살아있다고요. 이미 살아있고,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미 영생이다. 그 아들에게는 죽음이 없다.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하자면 그 아버지를 원한 그래서 그 여러분 삶의 물결, 그죠? 파동, 풍랑 속에 그 너머 더 넓은 물이 있다라는 거, 더 넓은 바다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파도는 매일매일 쳐도 바다는 그대로 있다는 거, 그죠? 하늘의 구름이 아무리 지각기 다 변해도 그 하늘은, 그 뒤에 있는 하늘은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죠. 풀은 시들고 꽃은 말라도 그래서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가 보는 것은 시시각각 변할 것이 보이지만 말씀은 영원하다. 그리고 그 말씀의 아들들이 말씀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들이 아이고, 아이라는 것은 부모가 있다는 얘기고, 그 부모가 나를 키우고 자라가게 하고 똥도 치우고 때로는 해초리도 해고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걸 아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평안인 거죠. 우리 몸은 그릇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릇이에요. 근데 그 그릇 안에는 귀한 보석이 담겨 있고, 그 보석을 발견한 자는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보석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비교되지 않는 소중한 보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런 아들은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의 아들이 아니죠. 근데 이
두려움을 누가 이기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 온전한 사랑에는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먼 어떤 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주인으로 섬길 뭔가의 먼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내 아버지, 부모로서 가까운 아버지로 발견이 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런 안식이 우리 하나사랑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